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2월 2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난 뒤에는 또 말씀 읽기에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5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드리겠습니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도와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로 성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발만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좌상에 나오셔서 주여 노래를 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최혜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위더스 교회에 오기 위한 모든 순간에 주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묻기보단 나의 뜻을 먼저 고집하고 주님의 계획이 아닌 나 자신의 계획을 먼저 따르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고 길잡이 되신 주님께 방향을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위더스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함께 읽은 성경의 은혜가 서로 간에 오래 머물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행동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기도가 되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말씀의 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위더스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끊임없는 기대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끄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친교를 하는 곳이다,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또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은연중에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삶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생활에 구심점 노릇을 하고 그리고 정보센터 정도의 장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데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싸움이나 충돌을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 참석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겠죠. 그리고 예배가 자주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나 성경 교육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많이 있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하실 것이죠. 이렇게 서로 중요한 것이 다르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머리만 큰 사람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율법주의자인 것 같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켰던 제자 12명이 있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사도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 뭐냐면요. 보낼 사자, 무리 도자를 사용합니다. 즉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단수는 뭘까요? 사신 또는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사도는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 바울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빠르게는 이 일주일 안에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런 말씀이죠.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또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가 무엇입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보면 이 동사 4개 중 명령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은 한 개이고 나머지 세 개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네 가지 동사 중에서 명령형은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자로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 제자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또한 스승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제자를 본인이 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배우고 또한 그것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무엇이고 또 전수해야 될 것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은 지식을 전수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할 때 그 삶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전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고방식과 감정과 생활면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병원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고치지 못하는 병원은 그 경우에 환자가 와요, 안 와요? 갔더니 병을 못 고쳐요. 환자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병이 더 악화돼서 와요. 가니까 안 가요. 그 병원은 망하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닮아가는 그것과 비례해서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또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질 때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역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무엇을 많이 강조하시고 무엇을 많이 하셨습니까? 용서 아닙니까? 대적들에게 잡히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무협 영화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직도 그런 무협 영화의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사부가 적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죽으면서 펑펑 울고 있는 제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목숨을 바쳐서 나의 원수를 꼭 갚고 복수를 해라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복수를 당한 그 사람의 또 제자가 또 복수를 다짐하고 또 복수하지 않습니까? 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남에게 받은 상처들이 은근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어렸던 시절에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장성했지만 지금도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하소연하는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속에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결국 치유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몇 주 동안 교회를 빠지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사람이 다리를 쩔룩쩔룩쩔룩 하면서 다니더랍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동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간신히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더러 목양실로 부릅니다. 언제부터 이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냐라고 물었더니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저려올 즈음에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있더니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비싼 집값을 갚느라고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지니까 남편이 이 자매보다 나가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방송국 일을 하는 자매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는데 자꾸 직장을 잡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자매님의 다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매님이 살기 위해서 남편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가 한참 만에 조그만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자매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자매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목사님과 자매의 간증이고 한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심령에 또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제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때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가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술 마셨던 사람, 노름했던 사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절교해버렸는데, 그리고 멀리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다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은 절대로 종교를 믿지 않고 나만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악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풉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세례는 물론 목회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이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성경 공부. 이것은 즉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삼는 길은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라서 이미 우리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 모습을 아예 처음부터 갖추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았던 좀 큰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가 될 수는 없죠.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큰 교회는요, 또 숨 쉴 새 없는 그런 정신없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 공부만 막 열심히 해서 지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된다니까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교회에서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교회에 이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수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을 상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대중을 상대로는 지식이 전달될 뿐 삶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창원대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이제 마감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교회의 비전과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찰나에 제가 가정교회를 소개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딱 가면서 첫 번째부터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안 가져가고요. 집사람한테 차를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까지. 안양에 있는 은광교회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교회 앞을 싹 지나가는데요. 아니 무슨 환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거든요. 시간이 정해있지만 몇 시부터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서 있을 수 있어요. 쫙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앞에 오니까 막 호텔에서 막 문 열어듯이 문 막 열어주고 트렁크 막 열어서 막 짐 막 다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먼저 봤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100m쯤 됐을 거예요. 좀 떨어진 저쪽에 좀 세워주세요. 집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멀리 싹 지나서 멀리 탁 세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제 트렁크를 딱 꺼내는데요. 저쪽에서 쫙 도열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요. 진짜로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여러 명이 막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제 짐을 지금 목회자 세미나 오신 거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시면서 막 짐을 들고 막 여기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 여긴 좀 특이한 데구나. 특이한 데구나. 뭐 가정교회라는 게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막 이렇게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좀 좋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 일주일 내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담당했던 목자 가정에서 숙박도요, 호텔 이런 데서 안 잡니다. 일부러 목자 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숙박도 목자 가정으로 가서 숙박하게 되었거든요. 저랑 다른 목사님 한 분, 두 분이 가게 됐는데, 그런데요, 무슨 집을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다 예뻐요. 이렇게 다 착착착 해놓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쓰는 안방, 침대를 딱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작은 방에서 두 분은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라고요? 천사. 네,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VIP. VIP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더라고요. 간식을 줄 때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해요. 자, 올해는 우리 같이 여러분들도 아직 세미나 못 가셨잖아요. 가정교회 평지도 세미나 갑시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셔야 알아요. 간식 시간마다 제가 감탄해서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야, 이 간식 이게 뭐냐. 식사 시간 되니까 밥이요. 호텔 밥이에요. 그냥 매번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 가정교회에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뭐 옛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 구역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역이라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하죠. 한 목장에 참관하게 가게 되었어요. 목장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참관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얼마나 섬김이 대단한지. 나오는 음식들도 괜찮고. 그리고 딱 식사가 끝나니까 남자분들은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무장갑 딱 끼고 가서 설거지 쫙 하고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한 7시에 모인 것 같은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뭐 나눌 거 너무 많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 속에서 막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 기도해주는 모습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챙기고 또 VIP가 누군데요? 또 이번에 어떻게 섬겼고요? 이분들 위해 이분들이 이 VIP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정교회 안에서 7명, 8명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를 길러내셨다는 거죠.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정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어디에서도 모였다고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이 대그룹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들이 여러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즉 2만 명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즉 대거룩으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그룹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향한 사역은 제자를 키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통계적인 결론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교회와 같이 작은 무리들이 삶을 나눌 때에는 비로소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회 구조로도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죠. 사회봉사도 너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정교회 구조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정교회는요, 전도의 방법으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어때요? 안 믿는 분들을
억지로 한번 예배 참석시키고 나면 후속 조치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매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그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가정과 같이 따뜻한 가정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정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하는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재미가 나서라도 가정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을 슬슬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하고 귀찮게 구니까요.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을 따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격을 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격을 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은 가정교회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 폭발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폭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풀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풀복음을 전한 다음에 결신 기도회까지 이르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했다 할지라도 그 후속 양육에 약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도 폭발 전도팀은 영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폭발팀은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물론 결신 기도를 한 사람은 뭐 구역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인계할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잘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제 막 영접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영접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VIP를 품고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찾아서 섬기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가정교회 안에서 또 다른 양육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하고 제가 양육해야 한다는 건데 전도는 모르겠는데 양육을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는요, 확신의 삶, 1:1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에는요, 확신의 삶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확신의 삶을 하면서 새신자 양육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새신자 양육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가정교회 목원 중에 한 분이 즉시 붙어서 그분을 신앙적으로 이 확신의 삶을 통해서 양육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더스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내시고 그리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내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교회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림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이거 오늘 마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말씀의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교회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섯의 VIP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그들을 섬기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VIP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다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교회를 바로 세워 충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월 파송 찬양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작성한 것이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넌 두렵지 않네. 작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으로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넌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목마른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목마른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